제목은 오직 정의와 공의 24절의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참으로 더웠죠.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설교 말씀 증거할 때 오늘과 똑같은 말씀 증거해 드렸죠. 그때 설교 증거할 때에도 말씀 증거할 때에도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다. 왜? 내년, 내후년 더 덥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고 나서 작년 지내봤죠. 올 지내봤죠. 맞죠?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 올해가 가장 시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유럽에서는 이번 더위에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온도 많이 높은 거 아니에요. 거기 우리나라 40도까지 올라갔죠. 거기 45도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더위에 죽었을까?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가정용이 20%뿐이 안 돼요. 남부 유럽은 좀 높아요. 40에서 80%. 그런데 프랑스는 25%뿐이 안 돼요. 놀라운 것은 독일과 영국은 3에서 6%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선진국이고 그들은 그렇게 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들은 문화유적이나 미관을 어떠한 예를 들어서 시리기 그거 외부에 설치하는 거 금지합니다. 또 지구온난화를 이유로 그 에어컨 냉매가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구온난화 가속시킨다. 그 에어컨이. 그래서 설치하지 말자. 그런 운동이 있었고 또 에어컨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가정용인데도 500만 원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500에서 1000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비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과 영국, 프랑스가 거의 설치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더위가 닥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SNS 기사 중에서 한국을 덮친 4대 블루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원래 블루, 파란 신호등이잖아요. 우리 그냥 운전할 때 파란 신호등만 보면 참 좋죠. 한국경제는 현재 반도체, K방산, K조선 등에 힘입어서 GDP가 올해 3.8% 지금 증가합니다. 수출은 작년 대비 63% 증가하고 우리 수출이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경제가 지금 외적으로 면으로 보면 정말로 호황이에요.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완전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역대 최다입니다. 110만 명. 경제적인 불안감으로 인한 4대 블루. 이게 바로 4대 블루예요. 주식, 부동산, 세금, 정치예요. 주식 투자로 실패한 분들이 병원을 찾는데 작년에 2배, 3배 증가했어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6억. 이제 봉급 받아가지고 집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올해 청년 실업률 5년 만에 가장 높은 7.4%, 청년 취업률이 44개월 연속 감소해요. 대학을 나와도 갈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참 침울한 경제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든 세상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이 무엇입니까? 필리포 교회가 무엇이에요? 유럽의 첫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는 2000년이에요. 2000년. 우리나라 기독교 해봤자 한 130년, 140년 그렇죠. 유럽의 기독교는 2000년이에요. 완전히 저들은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저 나라가 왜 그렇게 심각한 어떠한 환란 가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본문말 중심으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그랬죠. 일기, 날씨 그것만 아는 자 되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 그랬잖아요. 오늘날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본말 중심으로 4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 백성들의 애가와 그 원인이에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나옵니다. 이 번역은 좀 고쳐야 돼요. 왜 고치느냐? 이 족속이라는 족속으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바이트인데 이 바이트는 집이나 가정이에요. 특별히 이제 하우스 중에서도 집안 사람들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아, 그 말은 이스라엘 가정, 이스라엘 가족아,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부르는 호칭이에요. 내 백성아, 그거예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참으로 환난 가운데 빠지는 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부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1절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1절의 첫 단어가 5장의 첫 단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가족, 하나님 부르실 때 원문대로 보면 이스라엘 가족, 하나님의 의미는 내 백성, 내 가족, 그거죠. 그런데 그 내 백성 내 가족은 맨 끝단 1절의 맨 끝단에 나왔고 1절의 첫 단어는 샤마, 그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신명기 6장 4절, 거기도 그렇죠. 거기도 샤마, 그렇죠. 그러면 들으라, 들으라. 누가 듣느냐? 듣는 자가 누구예요? 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렇죠. 세상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그들이 죄악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 부르시는 어떠한 호칭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애가로 지은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이 직접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애가로 지은 그 말씀을 할 때 이 말씀 다바르죠. 그 다바르 앞에 수식어가 3개나 있어요. 그 관사죠. 그 다음에 이것 대명사죠. 그 다음에 또 관사 그,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에트 하 다바르 하제. 그래서 이것 그 말씀을 들으라. 왜 그렇게 말씀 앞에 수식어를 3개나 붙여놨어요?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통곡의 노래인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슬픈 통곡의 노래 2절 3절 이거 16, 17절입니다. 자,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 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 우미어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자기 백성이 엎드려졌어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땅에 던지움이, 이 던지움이라는 이 원어 뜻이 그냥 그 상태로 놓아두다 그거예요. 엎드려졌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 상태로 그냥 하나님이 놓아둔다 그 말이에요. 일으킬 자 없다고 그랬어요.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000명이었는데 100명만 남아요. 100명이었는데 10명만 남아요. 왜? 태적들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16, 17절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 17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고 통곡하는데 모든 광장에서 웁니다. 그리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고, 그 특이한 게 있어요.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울음꾼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직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상당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슬픔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울음꾼 직업꾼을 불러다가 막 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울음꾼 불러다가 울게 할 정도로 슬픈 통곡 가운데 처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2절 3절의 애가 16, 17절의 애가가 누구한테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현실에 처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만사를 주장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하나님 백성이 이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원인은 세 가지. 첫 번째 25, 26절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나무 우상, 돌로 만든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으로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거예요.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26절이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25절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우상 섬겼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하나님께 드렸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너희 왕 식굿, 기운 이게 다 우상들의 이름이에요. 우상 왕들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것들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우상 섬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내버린단 말이에요. 7절이죠.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의 형상은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도 사랑이요, 공의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뭐를 입느냐? 세 번째죠. 사탄의 형상을 입어요. 사탄의 형상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은 버리고 마귀의 형상인 욕심만 마음에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10절에서 13절이에요.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바르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버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때에도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할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13절에 지혜자가 잠잠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시대나 타락은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슬픔의 애가를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우리의 삶, 현재도 이런 고난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기후현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슬픈 현상이 뭐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여름을 나도록, 혹독한 겨울을 나도록, 혹독한 태풍이 불도록 왜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이번에 우리 한국은 한반도는 비껴나가서 태풍, 중국, 일본 얼마나 이번에 태풍이 때렸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강한 태풍이 일어나고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이렇게 발생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는 이유, 여기에 이런 경고가 지금 떨어지는데 이런 경고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이번에 유럽에서 온열로 이렇게 더위로 죽은 사람들이 25,000명이에요. 올 여름에만 독일에서만 19,000명. 독일은 유럽의 최상국가예요. 그런데 이런 기후 하나 견디지 못하고 19,000명이나 독일 한 나라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애가를 지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절과 6절이에요. 4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두 번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여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환난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이런 슬픈 애가를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런 지구촌이 이렇게 더위로, 이렇게 이상 기온으로
지구촌이 다 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4절 6절이에요 4절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 가족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여 너희는 살리라. 우리말 번역에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리라. 어떻게 이제 이 원인과 결과, 찾으면 너희는 산다, 그런 식으로 했죠.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도 명령법이고, 너희는 살아라도 명령법, 똑같은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여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여서 너희는 살아라. 왜 하나님은 찾으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살으라라고 그렇게 두 가지 명령법으로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곧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으면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생명이 뭐냐? 제가 항상 강조하죠. 좋은 것 다, 존귀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풍요요, 평안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떠나죠,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 자체가 사망이면 무언가? 사망은 수치예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수치, 부끄러움, 고통, 낮아짐, 부족, 원망, 불평등이에요. 그러면 4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 찾는 그 자체가 생명이라고 분명히 두 번 똑같이 반복하여서 강조를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찾아야죠. 그러면 그 하나님 찾는 방법이 뭔가? 그게 5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을 잘 보셔야 돼요.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 말씀. 왜 베델이 나오고 길갈이 나오고 브엘세바가 나오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델이 어떤 곳인지, 길갈이 어떤 곳인지,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베델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과 현실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그런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게 베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게 베델이냐 그 말이에요. 길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첫발 디디고 친 그곳이 길갈이에요. 정복의, 가나안 땅 정복의 전초 기지가 됐던 것이,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게 길갈이라고 말해요. 브엘세바는 무엇입니까?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베델에, 그 길갈에, 그 브엘세바에 우상 가득히 세워놓고 그 땅을 더럽혔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지 말란 말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란 말이에요. 우상 섬기면 절대 하나님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적용해야죠. 나 나무 우상도 안 섬기고 나 불상도 안 섬기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탐심이 우상 섬기, 탐심이 우상, 욕심이 우상이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분명히 욕심이 우상이라고. 내 마음속에 욕심, 자기 옛사람이 가득합니다. 절대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자리가 마련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 100% 채워가지고 있죠. 하나님 0%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욕심 50%, 하나님이 겨우 50% 들어와 계십니다. 우상은, 욕심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한다. 그것도 바로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 없애버려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21절에서 23절이 있는데 21절에서 23절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인데 지금 오늘 본문 21, 23절에서는 하나님이 다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미워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21에서 23절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라.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절기라는 용어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절기라는 용어는 하그예요. 하그는 뭐냐? 축제예요. 우리는 뭐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 중시 여기죠. 진짜 중시 여겨야 될 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축제일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3대 절기 하지만 5대 절기예요. 석주일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5대 축제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러니까 5대 축제는 안식일의 보충이라니까요. 안식일이 52주죠. 그거 부족해요. 하나님의 보충으로, 보안으로 넣은 것이 5대 축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축제에 유월 축제, 오순 축제, 초막 축제 뭐 이렇게 모이는 거, 속죄일 모이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유로 모이는 거, 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예배로 모이는 거, 또 찬양으로 모이는 거, 기도로 모이는 거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신다. 그런데 오늘 21,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어떤 말에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워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셨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 원인이 7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7절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7절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 그 말은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는 거예요. 정의가 뭔가? 사랑이에요. 공의가 뭔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버리고 마귀의 형상으로 욕심 가득하여서 착취하고 강탈하고 짓밟는다고 말이에요. 24절에서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정의가 물같이 차고 넘칩니다.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의 근본이에요.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그랬죠. 미슈파트는 통치예요. 미샤파트 하면 통치가 된단 말이에요. 뭐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뭐의 통치요? 사랑의 통치. 사랑은 무슨 사랑?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통치하라 그 말이에요. 왕들도 방백들도 천부단도 50부단도 100부장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통치로 통치하라고. 최대크는 뭐예요? 최대크는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 율법 요약하면 십계명, 십계명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공이나 정이나 다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면 나를 헌신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5대 축제를 지킵니다. 성의로 모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드립니다. 찬양으로 모입니다. 기도로 모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저 신천지로 간 사람들, 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내지 못하시는 분들,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해서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도 냉랭한 것이고. 그래요.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18절에서 20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 말은 여기서 18, 19, 20절에서 여기는 전부 다 여호와의 날은 참으로 빛의 날이 아니고 어두움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그거를 지금 화 있을진 자라고 우리말 번역을 했는데, 이 화 있을진 자의 히브리어는 호이예요. 호이는 영어 번역에서 와우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와우가 뭐냐? 화 있을진 자보다도 슬프다. 오 슬프도다. 뭐가 슬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를 깨닫지 못하는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 슬프도다. 이걸 모르고 저렇게 무지하게 살다니. 그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하나님 백성들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시야. 대적들이 오면 우리를 막아주는 신이시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풍족하게 풍년으로 복주신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가 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무리가 되면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 주시는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인데, 이들은 슬픈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가도, 혹시 죄를 짓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신다. 강한 나라가 오면 다 막아주신다. 그거 잘못됐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다가 멸망시킨 거예요. 남유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불러다가 멸망시킨 거예요.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섬기고 죄의 종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징계의 심판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여호와의 날이에요. 불신자는 물론이거지만 하나님 백성들도 죄를 지면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아 슬프도다, 오 슬프도다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 백성이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만 주신다. 그게 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슬픈 현실이야.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오늘날 왜 이렇게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 오늘날 이렇게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는가? 왜 유럽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저렇게 이런 더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왜 지구촌이 완전히 그냥 불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복주시면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덥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상기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참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참으로 깨달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차고 넘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생명이 진정으로 넘치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